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홍해를 건넌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짧은 세 구절인데 그 세 구절에서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말기 때 이야기예요.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였고 군대 장관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알렌비입니다. 이 알렌비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특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터키군이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포격을 하고 공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예루살렘, 즉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이 거느렸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에 포격을 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원치 않았던 거예요. 즉 이것으로 인하여 그곳이 피 흘림이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너무나 많이 아파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 결정을 유보하고 영국 왕에게 타전을 해요. 피를 흘려서라도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타전을 하게 됩니다. 영국 왕이 답을 했어요. 피 흘리지 말고 어떻게든 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알렌비가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편요, 예루살렘 성 안에 터키 병사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이 사람이 바로 알렌비라는, 이 알렌비 대장이라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알렌비라는 이 이름이 터키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터키 말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알렌비 대장이 군대를 이끌고 성을 다 포위한 채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알렌비 군대 때문에 더욱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을 열면서 이들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승리를 했던 거예요. 알렌비 대장은요,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뭐예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믿음이 승리하였던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랬습니다. 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특히 논리적인 증거 없이 믿는 것, 헌신하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철학이나 사회, 정치 등의 분야로 가면요, 신념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종교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면 신앙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해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것이 있어서 그 타고난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내실 줄로 믿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보기에 절대로 불가능해 보인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있죠. 그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60년 이상 고아의 그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 과정에서 500만 달러 이상을 후원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돈이 있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주머니에는 얼마 있냐면 단돈 2실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어떤 필요를 알리지 않았어도 2,000명의 고아를 거주시키고 날마다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5동의 대형 수용시설을 세우기에 충분한 양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인 홍해를 건넌 것이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당당하게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밉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와 밉돌 사이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밉돌은 어떤 곳이냐?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 이곳은요, 아시아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천야의 요새의 장소가 바로 밉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장소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다 장막을 치게 했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와 믹돌 사이에 갇힌 형국이 되고 만 겁니다. 이거를 바로가 알았네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친 그곳으로 애굽의 기병대가 막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막강한 애굽의 기병대가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그 감격과 기쁨도 잠시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 하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보니까 뒤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안 그래요? 왜 원망했을까요? 왜 이들에게 원망일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말이 바로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보 안에 앞에 타이틀 그림이 이 홍해에 갈라지는 이 그림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 있었죠.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 것일까요? 이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손에 쥘 수 있는 것 같으나 결코 잡을 수 없는 소멸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이 믿음은 결국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그래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이 그림처럼 쫙 갈라져요. 이 명령하죠. 14장 15절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촉촉한 땅이 아니에요. 질퍽한 땅도 아니에요.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놀랍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21절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길을 건너갔어요. 유아들과 여자들이 포함된 수백만 명이 수많은 가축대와 함께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열어놓으신 그 길을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가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갈라진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모세가 건너가고 믿음 있는 몇 사람이 먼저 들어간 것을 보고 그들도 따라 들어갔고 마침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다시 보여요.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뭐같이?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지만 모세의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믿음을 보고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고 건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들에게 다 같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생긴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있네요. 29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왜 이들이 시험했다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자 이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즉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바다로 길을 났으니까 그 길을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일까? 간단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로 봤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간접적으로 느꼈잖아요. 그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전히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길로 도망가? 그럼 우리도 그 길로 쫓아간다는 생각으로 바닷속으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죠.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두 다 바다에 멸하고 말았습니다. 27절에서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다 막았는데 그것이 회복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구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는 멸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으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수시로 홍해가 등장합니다. 그 홍해가 건강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 홍해가 사건이라는 홍해가 있고요. 그 홍해가 자녀라는 홍해로 우리가 수시로 만나게 돼요. 여러 모양의 홍해가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겠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요,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한 부끄럽게 애굽과 세상과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 자리에 또한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홍해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그 홍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할 정답이 뭐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는 자의 강구는 그 역사함이 크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두려워서 아우성쳐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어떻게 행하신지 이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당연히 행동을 수반하게 해요. 서두르지 않게 합니다. 당황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여러분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라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리 가까이 되어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라
다스리 무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무지하심이 깊은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젖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무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 주의 모든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무지한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지라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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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그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무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의지한 세월 지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 주께 간구함.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무지함이 생명 있을 동안에 할렐루야.
예수 부디합니다. 천국 올라가노 부디할 것뿐. 세월 지나 세월 지나갈 수 부디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부디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부디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